교회 프린터가 지금 안 돼가지고 출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우리는 지난주에 그 구약의 안식일과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주일의 그 차이 또는 일치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지금의 주일이며 안식일의 정신을 계승하되 또 부활을 더욱 중요한 의미로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구별한 이 주일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창조와 출애굽의 그 구속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지는 그 절기였다면 우리 이 주일은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재창조 또 우리 주님이 온전하게 이루어주신 구속을 기념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이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정말이구나. 우리가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이 제자들은 기대하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 건넨 인사가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에게 항상 좋은 일이 있기를 너희들에게 항상 무슨 일이 있든 평안하기를 빈다는 그런 인사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아마 제자들이 그 말씀을 다 기억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온전히 다 기억할 수 없는 게 우리인 거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래도 젊었을 때는 뭐 강의를 듣거나 이렇게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을 들을 때 사실 그것들이 거의 생각이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는 원래 뭐 설명하면 설명을 잘 듣는 편인데 설명을 들으면서 다 이해가 되고 내가 특별히 기록하지 않아도 기억이 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참 이게 늙은 건지 아니면 이게 지력이 떨어진 건지는 모르지만 제가 나의 한계를 내가 이제는 그게 기억이 안 나는구나. 그래서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록을 하는데도 그래도 내가 설마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아도 다 생각이 날 거야. 근데 그게 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때 다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신 말씀들이 너무 많았겠죠. 같이 다니면서. 근데 그 말씀들을 다 기억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딱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처음 건넨 인세가 평안이거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주님이 언젠가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생각이 났을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걸 일깨워 주신 것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유언은 언제 효력이 발생할까요? 누군가가 유언을 했어요. 그럼 유언은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죽은 다음. 네, 죽었을 때.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했던 모든 말씀들과 약속들은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에요. 우리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들은 다 효력이 생겼고 우리 주님이 살아나셔서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실 때 했던 말씀들을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가 유언했던 모든 것들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스스로 그 집행자가 되셔서 집행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이것처럼 분명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유언을 남겨도 후손이 그 유언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유언을 무시할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살아나셔서 그 유언을 스스로 집행하시는, 제자들이 볼 때 그것보다 더욱 확실한 것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 그 말씀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정말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주님이 그 상처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손의 못자국을,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보여주셨을 때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정말 예수님 맞아? 진짜야? 수근수근하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확신했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근심했거든요. 그 상황이 분명히 어떤 것인지 다 깨닫지 못했지만 그래도 마음에 근심했어요. 근데 주님이 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될 텐데 그때는 너희 기쁨이 엄청 클 거야. 그리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손에 창자국,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을 때 그 제자들은 주님이 그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아,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정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소멸되는 말씀이 없이 다 성취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리스도를 뵙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일수록 그 기쁨은 더 클 수밖에 없죠.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과 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믿게 하려고 미리 말씀해 주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9절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9절 14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29절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미리 다 말씀을 하셨고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이때도 아마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모든 것들은 지금은 너희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지금 너희가 그게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너희에게 이런 일이 내가 말한 대로 일어났을 때 그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 우리 주님께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셨고
미리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구나 하고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너희들이 믿게 하려고, 확신을 갖게 하려고,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미리 다 얘기한 것이다. 근데 지금 정말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제자들이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떠올리고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다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그 지상 명령, 대위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하실 일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전권을 주셨어요. 모든 권한을 우리 주님께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도 이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우리 주님의 전권을 위임하시는 것이죠.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야 그냥 갔다 와. 야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럼 이 정도 됐으면 네가 알아서 해야지 하고 그들이 그냥 알아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아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도 당신의 이름으로 권세를 주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당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 예수님 마태복음의 이제 제일 끝부분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이제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내 이름으로 시행되는 모든 일에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다. 너희에게 그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 그가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구걸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두 손을 내밀어서 치켜 올리면서 자기에게 적선해 주기를 구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손을 잡아서 일으켰을 때 그 안진뱅이가 그 순간에 벌떡 일어나서 다리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권세, 내게는 은과 금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권세, 주 예수 이름의 권세, 나사렛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이름으로 명했을 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죠.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베드로가 원천적으로 자신에게 속해 있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권세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명령을 내리시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그 이름을 가지고 명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순간 역사하신 것이죠. 주님의 능력이 그 순간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구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제와 선은 따라오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선을 행하고 또는 구제도 할 수 있지만 구제가 목적이 되고 구제가 우리가 하는 일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내가 이 세상이 원하는 재물로 너희를 풍성하게 할 수 없고 너희를 구해주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구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정말 더 차원 높은 그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주님께서 일깨우신 거죠. 제자들이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행할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에게 주님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 주님 하나님 우리 주님 또 구약과 신약 또 우리가 지난주에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구속의 모형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 주님은 그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온전한 구속을 이루신 이 놀라운 것들이 정말 서로 함께 가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쌍두마차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도 너무나 놀라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생명의 원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진흙으로 빚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기술이 좋습니까? 정말 사람과 똑같이 로봇을 만들고 피부의 느낌도 똑같이 만들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람이 만든 그 어떤 존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린 그건 불가능한 존재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내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태초에 만들어진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생기로 그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생명과 힘은 우리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그 말씀에 대한 확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진흙으로 빚어진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그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이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주님을 통해 성령을 받아요. 그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생명이 넘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성령은 사역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게 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 일하는 세상이 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허락하신 이유는 첫 번째,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주어진 사명,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이제 보냄받은 자들이 수행할 모든 사명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 모든 사역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죠. 너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성령을 통해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시겠다.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그런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모든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무미건조해지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39장에 보면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인자가 말씀하시죠.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 골짜기에 수없이 많은 마른 뼈들을 봅니다. 뼈는 원래 말랐는데 그 뼈들이 더 바짝 말라가지고 정말 부서지게 생긴 그런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했어요. 그때 인자, 하나님 하신 명령이 뭡니까? 그들이 그 뼈들이 모아지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그래서 사람의 형태가 됐지만 그러나 아직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명하여 들어가라 했을 때 살아있는 군대가 됐거든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알게 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세워진 형태가 갖추어졌어도 그 안에 성령이 불어넣어졌을 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 일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사역자들에게 성령을 옷 입고 그 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그 약속이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태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감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두 눈으로 목격한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로마의 군사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요청해가지고 이거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그 말처럼 부활했다고 거짓 증인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군인들을 명해서 그 입구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군사들이 굴 입구를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돌문이 굴려지고 그 안에 시체로 누워있어야 할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목격한 로마의 군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두 눈으로 봤다고 아무리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누구였죠? 타블로의 학력 그 논란이 있을 때 아무리 증거를 갖다 내도 절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타지니오라고 해서 그 졸업장을 학교에다 요청해서 팩스를 받아서 졸업장을 내밀어도 안 믿고, 거기 그 학장이 관계자가 증언을 해줘도 안 믿고,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명백한 증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절대 안 믿으니까. 두 눈으로 봐도 안 믿고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고 그것이 위조됐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 결국은 법정에서 타진요, 그 사람들이 법정에서 형을 받았잖아요. 벌금 물고. 그래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그것 자체가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한, 부패한 심성이 명백한 증거가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이 완악하고 딱딱한 이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믿음을 만들어내고 깨달음을 열어줄 수 있도록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명백한 증거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이 명백한 증거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도 제자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가? 불완전하고 부족한 우리,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믿음을 지킬 수조차 없는 연약한 우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것도 그냥 생각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보혜사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 약속을 실행하시겠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 성령을 받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과 3년을 같이 다녔어도,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어도, 우리 주님이 죽으신 그 상황 속에서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고 유대인들의 위협 속에서 두려워서 자기들이 모인 곳에 모든 문들을 닫고 있는 그들 아닙니까? 정말 주님이 하신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확신도 없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 말씀하시죠.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했던 모든 말은 참되다는 거예요. 봐, 내가 얘기했던 대로 내가 부활하지 않았니?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에 이 창자국을 봐라. 모든 일이 성취되었다. 내가 부활했듯이 너희도 부활할 것이고, 내가 한 말이 내가 부활함으로 확증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했던 모든 말들 기억해라, 생각해봐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고, 그 보혜사 성령은 내가 했던 모든 말, 너희가 지금 다 기억하지 못하는 그 모든 말들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복음서가 이렇게 기록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기억해서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다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주님이 그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보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기억나게 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들이 한 말이죠. 왜 이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술 취하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세상 문화에 취하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 돼 라고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 찬송을 받으실 성령에 깨우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감화력에 우리의 영혼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육체를 위해 육체를 심는 자, 육체의 것들을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들은 성령을 통해 영생을 거두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육체를 통해 육체의 것들을 심는 자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어도 주님의 죽으심 앞에 다 흩어져 버렸지.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온전히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거두는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능력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우리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없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생선을 달라 하는 자식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없고, 알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알 대신 전갈을 주는 아버지는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라는 말을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더 많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성령을 구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너희는 성령을 구해야 돼. 반드시 꼭 필수. 우리가 공부할 때도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듯이, 선택은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필수는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령은 꼭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필수적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거든요. 성령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죠.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면 찾아낼 거라는 거예요. 두드리면 그 길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간절히 사모함으로 성령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의미를 분명하게 다 알지 못했지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을 알았어요. 그 은혜를 어느 정도 감지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니 너희는 모여서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이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구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오순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성령이 뭐냐?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 어떤 능력이 생기는데 모르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믿어지고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 없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을 누가 주었을까? 내가 확신한 것일까? 내가 믿은 것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은사고 성령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 확신이 생긴다, 나는 의심하지 않아. 나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 선포되는 말씀을 믿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나는 믿어. 그 믿음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을 힘써 구하고 성령을 찾아낼 때까지 찾고 성령으로 이르는 그 길이 그 문이 열려질 때까지 두드리는, 그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도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심어 영생을 거두시는 여러분들,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왜 이렇게 활력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활기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체험이 없습니까? 무미건조하고 메마른 신앙생활은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저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생명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가마력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체험이 많아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드러나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주님을 세상에 나가 선포하는 이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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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